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3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믿음의 실행력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롬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일본의 괴물투수라고 하는 오타니 쇼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이 아메리칸 리그 MVP의 만장일치로 선정이 되었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이후에 104년 만에 10승 10홈런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50승 30홈런. 네,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고 최근에는 팔꿈치 수술과 어깨 수술을 하고도 무려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타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야구 선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타니 쇼에니가 딱 세웠던 계획표, 이 계획표가 굉장한 이제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중앙에 보면 8개의 구단으로부터 스카우트 1위를 받기 위한 이 궁극적 목표를 세워놓고 가운데에 두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64가지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저거를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하죠? 심지어는 아래의 중앙에 보면 운도 있어요. 운도 계획을 하고 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쓰레기 줍기부터 해서 야구 부실 청소하기,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실행의 이 목표에다 두고 다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FP가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눈이 이제 반짝이시는 분들은 TJ가 또 아니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충분히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실행력.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행력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 가운데서 세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부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계획은 세우고 있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욕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나와 싸우자, 도발은 해요.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지 않아요. 오라고만 해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바로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했다고 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엇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도발은 그냥 단지 도발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사람도 지금 오라고만 하지, 말만 하지, 도발만 하지 앞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류도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칼레 컨벤션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먼저 그 현장에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옮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믿음의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다음에 그 결과를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내 손 안에 칼이 없었네? 내 손에는 어떠한 무기가 없었네? 그러면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자기 판단과 자기 비관에 빠져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서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내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죽끈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나에게 가죽끈을 허락하여 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가죽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인에만 집착합니다. 왜 그러지? 왜 나한테는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인 거지?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죽끈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왜 그러지? 원인과 이유,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왜 나에게 칼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갑옷이 맞지 않았지? 그것을 여러분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초라한 가죽끈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왜를 묻지 않고 뭘까요?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왜보다는 어떻게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한 가지만 잘하는 식당을 찾을까?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한 가지를 잘하는 식당을 찾을까요?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전문성, 두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전문성과 불변성. 네, 전문성이 무슨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변성은 뭐예요? 메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피자 하면 뭐 어디, 떡볶이 하면 어디, 치킨 하면 어디, 딱딱딱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메뉴가 변하지 않으니까 고객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 메뉴를 굉장히 잘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식당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대체로 메뉴가 많아요. 대체로. 예, 대체로 메뉴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메뉴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히 콩나물 국밥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육개장을 팔아요. 또 콩나물 국밥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갈비탕을 팔아요. 점점 메뉴가 많아지고 메뉴가 점점 변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 자신감이 없나 보다. 별로인가 보다. 아니면 맛이 예전과 같지 않나 보다. 그런데 뭐예요? 간판 이름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콩나물 국밥집이에요.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전문성과 불변성.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집에 육개장이 없었더라. 콩나물집에는 갈비탕이 없었더라. 이것과 같이 자기 손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문성과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다윗에게는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죽끈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죽끈을 주셨다면 그 가죽끈에는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무기, 갑옷이나 창이나 칼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는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전문성과 불변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인생의 메뉴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죽끈의 은혜, 그 은혜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 은혜들은 내가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창과 칼을 부러워하고 갑옷을 부러워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죽끈에 대한 불신과 타협을 가지고 여전히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일부터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일정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또 내일부터 우리 코람데오 헤세드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금요일부터는 우리 중등부 미션 비전 또 학년별 수련회가 있고 농아부 수련회가 있고 또 토요일에는 유년부, 소년부 봄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단지 광고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1박 2일, 단 하루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정말 2박 3일 또 하루일지라도 1박 2일 동안에 정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 또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부터 부모 세대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할 때에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가죽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서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복된 기적의 수련회와 봄캠프의 모든 현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곧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 도망하였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 위반이에요. 도망가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17장 9절. 어떤 약속을 했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각각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 이건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싸움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자의 신들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그 대표절 간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너희한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면 너희가 뭐가 돼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작 블레셋이 졌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을 이행했나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자기 용사의 그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히 싸움에서 졌다 이것을 넘어서서 블레셋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이 했던 말,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말은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볼까요? 이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서 51절 말씀. 51절 말씀에 실제로 그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졌다.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근데 여러분 딱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다윗이 했던 말, 다윗이 했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은 그 말한 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 행하였습니까? 그러지 못하였고 다 도망하였더라.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약속, 나의 강함,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점, 창과 칼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자기의 수장의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무엇에 근거로 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을 붙잡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했을 때 그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거루민이나 본토인이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찾아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선포하며 나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더욱더 힘차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며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담대히 맞서며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봤어요. 미군 이 전투기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 글인데요. 이라크 전쟁 때 실제로 이 녹음된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글씨로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군 그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상공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고 있던 중에 이란 관제탑에서 무전을 보낸 거예요. 이란 관제탑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지금 이란 연공 위에 서 있다. 너희들 빨리 선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라크 연공에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이라크 연공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행로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무전에서 들려옵니다. 빨리 선회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밖에 없다. 여기는 이란 연공이다. 그랬더니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방향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이라크 연공 위에 있다. 그러자 또 들려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요격기를 투하하겠다. 그때 여러분 미군 이 전투기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미국 해군의 F-18 전투기다. 기다리고 있겠다. 끝.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F-18 전투기가 가장 센 그 전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 강한 감동을 주는 거죠. 나는 미국 해군의 F-18 전투기다. 올 테면 와봐라 이거죠. 요격기 기다리고 있겠다. 끝.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될까? 왜 이것이 어려울까? 우리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우리 뒤에는 F-18 정도가 아니라 함공모함 같으신 우리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저하고 있나? 무엇이 과연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고, 자꾸만 왜 포기하려고 하고, 왜 자꾸만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왜 우리는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 한마디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다리고 있겠다. 끝! 네, 방금 전 끝하니까 갑자기 성경책을 딱 덮으시는 분이. 여러분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 네,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덮어두지 말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54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도 세고 가장 유명한 그 장수를 고작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일이 딱 벌어졌어요. 내 눈앞에 골리앗이 내 눈앞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할 것 같은가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뭘 할까요? 그 자리에 박물관 하나를 만들 것 같아요. 박물관. 예, 그래서 거기다 뭘 둘까요? 골리앗 머리를 두는 거죠. 골리앗 머리 하나를 딱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장료 받아야겠죠? 예, 입장료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예. 통 크게 정말 그렇게 해도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박물관 만들어서 그 머리를 전시해 놓고 입장료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중심, 당연히 이스라엘의 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그 여부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보낸 걸까요?
열왕기, 자,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젖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여부수 사람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했는데 못 비켜, 못 들어가, 이렇게 막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지 여러분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그 믿음을 덮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어, 역시 나야, 내가 해냈어, 나는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안주하거나 믿음을 덮밥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뭘까요? 다음은 예루살렘이에요.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다음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골리앗 정도에 만족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뭘 선포한 거예요? 그 머리를 보내면서 다음은 여부수 너희들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간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 원하시죠? 큰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작은 믿음을 계속 사용해라.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로 큰 믿음을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원한다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하라? 계속 사용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2025년 제자 또 사역훈련 입학, 그리고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행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작은 믿음들을 계속 사용하기를 멈추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우리 새로남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새벽 이 수요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죽끈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해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들을 우리가 과연 덮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은 현실이 되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